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 옛 고전 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다니고 미국인들 다니는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장점은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교회의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늘 저를 잘 챙겼고 어느 모임에서든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를 찾아보고는 했지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이번 주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올 거야? 탈락 런치할 건데 올 거야?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등등 어느 모임이든 저를 초대해주는 친구이지요. 하루는 저녁을 먹고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제가 우리 교회에 관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었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 시대와는 다르게 클래식한 분위기라서 좋고 찬양도 찬송가 많이 하고 비성경적인 찬양을 하지 않아서 좋다. 그리고 성도들이 친절하고 늘 서로 섬기는 모습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저의 말을 들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맨날 사람들 좋아, 누구 좋아, 누구 친절해, 애들 너무 좋아 라고 말은 하는데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만 어린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터졌는데요. 막상 저도 생각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말로는 레베카 참 좋아. 올리비아 너무 예쁘고 고마운 친구야. 애비는 얘기도 참 잘 들어주고 너무 착해 등등 좋아하는 표현은 말로는 잘 하는데 막상 그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도 자주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같이 이야기하던 그 친구는 저의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불만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지요. 솔직히 정말 교회 친구들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매번 참석하기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뭐 하자, 어디 가자 하는 모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담이 되어 잘 가지 않게 되었지요. 마음은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자매가 한 말이 떠올랐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나 하는 생각이 났지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구나. 나는 도통 너가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구나 하면서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웃과 내 가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며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매주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 필요한 곳에 봉사로 섬기는 것, 헌금을 잊지 않고 하는 것, 찬양도 듣고 틈틈이 기도도 하며 말씀도 읽는 삶을 사는 것. 이 정도면 하나님을 꽤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찬양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으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나에게 생기는 유익이나 주변 평판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필요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혹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 내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꼭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의 욕심이 열정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저를 참 신앙이 좋은 아이구나 하는 칭찬을 하시기도 했지요. 단지 제가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같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를 수 있지요. 똑같이 밥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보람된 하루를 보내고 밥을 먹고 힘을 얻어 내일을 준비하는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먹어야 또 하루를 살겠지 하며 찹찹한 마음으로 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실 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를 곧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계속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나의 동기와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열매로 이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봉사도 하고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 안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역시 내가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 곧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웃 사랑을 중점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특히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를 논쟁할 때에도 같이 먹는 이웃이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고 하고 믿음이 있어서 괜찮아 하면 같이 먹으라고 하지요. 우상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 무엇이 죄일까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이웃이 실족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가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마도 이웃을 사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고전설교 듣는 시간인 성도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16년에 태어나 1683년에 소천한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살기 위해서 죄 죽이기가 필요하다는 것과 죄 죽이기에 생명의 확실성이 달려있다는 요점 외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생명력과 활력과 위로가 죄 죽이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는 우리의 영적 활력과 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과 위로는 우리의 죄 죽이기에 의해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 관계가 불가분의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거니와 서로에게 효과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죄 죽이기를 통해서만 죄가 영적인 활력과 위로를 박탈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죽이지 못한 죄는 어느 것이든지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영혼을 약하게 하여 그 활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위로와 평강을 앗아가는 일입니다. 먼저 영혼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힘을 앗아가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은 자신의 정욕을 한동안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그 정욕이 그의 모든 뼈를 부서지게 하고 영적인 힘을 아주 소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병들고 약하고 상처받고 파리해져 있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서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고 하며 8절에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다고 합니다. 또 내가 우러러 볼 수 없다며 시편 40편 12절에서 고백하지요. 다윗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던 그 정욕 때문에 영혼의 모든 활력을 잃어버렸고 해야 할 마땅한 모든 도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죽이지 않은 정욕이 그 마음의 정서를 뒤엉키게 만들어 마음 자체가 갈피를 잃고 틀이 깨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않은 정욕은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제를 위해 요청되는 영적인 기틀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욕의 대상만을 주목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몰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주는 나의 분기신이다라고 참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실해야 하는 영혼의 정서들, 곧 두려움과 소원과 소망이 이런저런 방식 속에서 다른 사랑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뒤얽히게 됩니다. 만일 죄를 죽이지 않고 마음에 그냥 그대로 남겨둔다면 생각들은 육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므로 육체의 정욕을 채워줍니다. 생각들은 육체의 대상들을 빛나게 하고 장식하며 옷 입혀주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 대상들을 집으로 들여옵니다. 표현하기조차 더러운 상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급기야 죽이지 않고 내버려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한 도리를 어기도록 능동적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야심적인 사람은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 온갖 궁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정신은 끊임없이 일하고 궁리합니다. 육신적인 허망함을 위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도 허영을 위해 자신을 드립니다. 죽이지 않은 정욕이 영혼에 가져올 수 있는 그 균열과 파멸과 연약과 황폐함을 밝히려 한다면 이 강론은 제가 본래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영혼의 평강을 앗아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영혼의 힘을 약하게 하는 만큼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영혼의 얼굴 위를 뒤덮는 두꺼운 구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모든 광선을 차단하여 버립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에 대한 의식 전부를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혼이 위로의 생각들을 더듬어 모아보려고 시도한다 해도 죄가 그 생각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적 생활의 활력과 능력은 정말 우리의 죄 죽이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 죽이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과 능력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정욕의 세력 아래서 병들고 상처 입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도들을 적용해 봅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자기들을 압도하려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거기서 건짐받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처방을 써보아도 소용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3절에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아 여러 처방을 써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자기의 죄를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병든 것과 상처를 알 수는 있으나 바른 처방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치료책들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바른 처방,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이기 위해 애를 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죽이는 것 없이 자신의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도를 적용해 보거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죄 죽이기를 해나가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 죽이기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정결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그 모든 은혜들이 자랄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생명과 활력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라는 나무들이 자라고 번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정황을 생각해 봅시다. 정원에 보배로운 박하를 심어놓고 가꾸어 주지 않으면 그 옆에서 가라지들이 자랍니다. 물론 좋은 박하가 살아남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모습은 처량하고 가련하며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겨우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말입니다. 때로는 잡풀들에 가려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박하가 거기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 모양도 다른 것과 같이 가련하고 아무 쓸모없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다른 모든 잡초들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박하는 번성하고 무성해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정원을 바라보면 대번에 그 박하들이 보이고 필요할 때 그것을 채취하여 필요한 데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심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죄 죽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죽은 상태에 있게 되고 마르고 후패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마치 게으름뱅이의 밭과도 같습니다. 게으름뱅이의 밭은 잡초가 하도 무성하여 거기에 곡식이 심겨 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도 믿음과 사랑과 열심을 찾으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설령 어떤 이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들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너무 소진되고 미약해 거의 힘을 낼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거하기는 하지만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죽이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고 합시다. 정욕의 잡초를 부단하게 매일 제거하는 일을 하였으며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 일에 힘썼다고 해보지요. 그러면 그들의 성품이 옥토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번성하고 활성화될 여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야 모든 은혜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모든 용도와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평안에 대하여 말해봅시다. 죄 죽이기 외에는 진지함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듯이 죄 죽이기 속에 있는 진지함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죄 죽이기는 참으로 우리의 평안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죄 죽이기는 자아를 대적하는 영혼의 활력 있는 방도입니다. 그런 일이 진행되는 곳에서야 진지함이 가장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의 성경 단어 청지기. 청지기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모스로 그 뜻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집은 자신의 집이 아닌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청지기는 집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청지기에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또 디도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재산, 또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성경단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강영규 성도가 진행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연세가 드신 부모님 혹은 시댁, 처가댁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셨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부쩍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에 전도 훈련을 하게 되면 12주 과정 중 거의 11주는 다른 이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 12주째 가족을 전도하겠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1주 동안 내공을 좀 쌓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11주 동안 정말 같은 팀원들과 성심을 다해 기도를 해야만 할 정도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성도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도 신방을 다녀온 후에 발표를 하시며 누구누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셨으면 해서 갔었으나 거부하셨습니다 라던가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영접하셨습니다 하고 발표하시기도 하지요. 그때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요즘 나이를 더 먹은 후 누군가를 전도하러 가신다는 소식을 접하며 다시 한번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아무래도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다 죽기 전이 되어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 들어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살아온 것이 부끄럽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아도 어디에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의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옆에 달렸던 강도이지요. 그래서 최근 그 강도에 대한 부분을 복음서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복음서가 그 강도들의 내용을 서술하고는 있지만 마태, 마가, 요한, 세 권의 복음서는 회심한 그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모욕했다고만 표현하고 있어 회심한 강도도 그냥 나쁜 강도로 끝을 맺은 듯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이며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며 마가복음 15장 32절은 기록하시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요한복음서는 강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서술하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더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한 강도의 회심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이기에 사실을 찾아내어 서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감금되어 있던 2년의 시간 동안 가까운 갈릴리와 나사렛 등을 다니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서술된 강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두 강도가 각각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매달린 것과 처음에는 그 두 강도 모두 다른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둘 중에 한 강도, 사실 성경에는 어느 쪽에 있던 강도가 회심한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회심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회개의 표본을 보여주는 고백을 하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어떤 일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신 제자들조차도 모두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이 강도의 고백이 과연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부끄러운 고백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고백은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을 통하여 흐르고 흘러 누가에게 전해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동안 살아온 행위가 아닌 그 믿음의 고백이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하고 죄 많은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귀한 간증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회심의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기 전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국 가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강도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살아온 행실에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안다면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받으시라는 말보다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줍지 않은 종교 생활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무엇인가 깨끗해져야만 하고 변해야 한다고 전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왔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죄 가운데 고민하며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며 돌아서는 많은 이들에게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안의 하나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